할렐루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이번 주간의 말씀 붙잡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주간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기도를 찾고 또 바울이 누렸던 그 깊은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10장 메시지인데요. 제가 수요예배마다 이제 사도행전 메시지를 함께 심부름하면서 오늘 이제 10장에 왔습니다. 10장을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더라고요. 제가 다민족 사역을 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 파키스탄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친구랑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키스탄은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크리스찬인 파키스탄 친구가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한번 제가 그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거든요. 자기 기숙사에서 저녁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귀한 손님이 오면 양고기 요리를 대접을 합니다. 우리는 양고기를 집에서 잘 만들어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냄새도 안 나게 양고기를 굉장히 맛있게 이렇게 요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 고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주로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데 너희들은 양고기를 많이 먹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돼지고기는 절대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왜 안 먹냐라니까 그 무슬림 국가 문화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이다 해서 구약 그 사상을 가지고 이제 코란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 해서 안 먹는데요. 그래서 그럼 니도 돼지고기 못 먹는다 생각하냐? 그러니까 구약의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지 마라 해서 나도 절대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10장 이야기를 펴주면서 보여줬습니다.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이야기 안 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게 다 끝나버렸는데 아직도 거기 매 있냐? 이제 거기서 튀어나와라. 이제 나랑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가자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틀, 그거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외국 이야기인데요. 어떤 가정에 칠면조 요리를 아주 잘하는, 전통적으로 칠면조 요리를 잘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칠면조 요리를 어떤 틀에 담아서 이렇게 바베큐를 하는데 자꾸 먹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를 넣으면, 고기를 넣으면 머리 쪽을 자르고 꼬리 쪽을 잘라서 이렇게 이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맛있다는 레시피를 가지고 이 후손들도 그때로부터 이제 내려온 그 레시피니까 머리를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이렇게 이제 해 먹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 꼬리를 자르냐? 아니 다른 집에 보니까 이거 안 자르고 먹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알고 보니까 옛날에 그 요리를 할 때에 이거를 이제 바베큐 집어넣는 그 틀이 칠면조보다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자르고 꼬리 잘라야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르면서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들어가고도 남는 큰 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꼬리 머리를 잘라야 됩니까? 그냥 넣어야 됩니까? 그냥 넣어 먹으면 고기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틀입니다. 틀.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죠. 이게 나의 틀이구나라고 발견되는 순간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갱신이 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여도 나의 틀은 내 눈엔 잘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절대로 깨지지 않는 틀이 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나의 모든 뿌리, 체질들을 말씀으로 치유받고 갱신되는 축복의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성경 속에서 틀을 깼던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단순히 떠나는 차원이 아닌데요, 아브라함은 몸만 떠났던 거예요. 마음은 아직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고생하고 마누라 팔아먹고 이런 짓들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금씩 틀을 깨기 시작합니다. 롯과 결별하는 사건이 나오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틀을 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가병 318명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요업이라는 인물을 봅시다. 요업은 굉장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죠.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일어났던 그런 인물입니다. 요업의 틀이 하나 있었는데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했습니다. 나중에 틀을 깨고 완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욥이 완전히 회개하고 그 틀을 깨어버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 넘어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죠. 국제 결혼한 커플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제 결혼은 굉장히 이상한,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이상한 그런 결혼이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 대구도 참 보수적이잖아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20년 살다 왔기 때문에 처음에 오니까 이게 대구가 얼마나 보수적인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송현교회 시절에 제가 왔는데, 처음에 왔는데 제가 그래도 다락방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고 왔는데 이 적응하기가 얼마나 힘들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대학부에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뭐 그래도 주일 이제 예배는 지켰죠. 당연히 제 신앙의 중심이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고 굉장히 보수적이다는 게 이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지금도 대구에서는, 다른 데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에서는 한국 여자가 외국 사람하고 같이 지나가면 뒤로 한 번 더 쳐다봅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로 보수적인 곳이 이 대구예요. 사도행 18장 1절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죠. 로마로 안 돌아가고 거기서 계속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머리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틀을 깼던 사람들이죠. 이런 틀을 깬 중직자들이 바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귀한 뒷받침이 됐습니다. 또 가이오와 같은 인물을 보죠. 로마서 16장 23절에 이때 초대교회를 도운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눈치 보고 살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산업인들이 내 사업하는 거 생각하지 헌금을 중히 여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산업인들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경제는 모아지지 않겠죠. 그렇게 성경에는 이 외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틀을 깰 때는 성경에 보면 스스로 틀을 깬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박살내는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그 틀을 박살내고 훨씬 세계복음화를 큰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와서 박살낼 때까지 틀을 깨지 않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을 깨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틀이 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야 할 틀이 어떤 것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만큼 똑똑한 민족이 없다고 그래요. 유대인들도 똑똑하지만 한국 사람들도 너무 똑똑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구는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저도 아직 20년까지는 안 됐지만 거의 한 20년 대구에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절반은 부산이고 절반은 대구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대구는 정말 많은 장점이 있어요. 굉장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조직력. 세계보고마기에 딱 맞는 조직력이에요. 그리고 꾸준한 게 대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기업에서 대구 사람을 뽑는 이유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런 우직함, 그것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서 대구 사람들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큰 장점이 대구의 장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장점이 우리의 인격이 돼야 되지 방법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돼야 되지 방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틀을 우리가 깨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는 틀을 깨야 되고요. 또 산업인이 정말 세계보고말 경제를 응답받고 싶다, 그러면 틀을 깨야 되는 것이죠. 제가 사역하는 중에 울산역을 지나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울산역 거기 KTX역이 새로 건립이 됐잖아요. 물론 조금 됐습니다만은 거기 지나가다 보면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됐냐? 이 역이 세워지면서 원래 그 땅 주인들이 국가에서 많은 보상을 받아가지고 비싼 값에 이 땅을 이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굉장히 이제 떼부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근데 지나가면서 보면 그 웃긴 장면이 있더라고요. 거기 밭에 옆에 보면 그 우리 B사에서 나오는 최고급 외제 승용차, B사라고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최고 고급 승용차 새까만 최고 CC 세단을 딱 세워놓고요, 트렁크에 흙 묻은 곡괭이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럼 뭐가 됩니까? 돈은 많은데 원래 하던 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냥 어거지로 부자가 된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틀을 못 깨고 하나님 일을 한다면 세단에다가 트렁크에다가 곡괭이 넣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의 틀을 갱신할 필요가 있죠.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 다가 틀에 갇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교회의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틀을 깬다면 정말 대구 복음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구는 계산 따라서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하는 그런 대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틀을 조용히 깨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표시 안 나게 깨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틀을 깨는 것이 또 표시가 나면 안 돼요. 표시가 나면 잡음이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 입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조금씩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으로 틀을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우직한 중심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 면에서 우리의 틀을 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틀을 봅시다. 개인의 틀. 우리가 어떤 개인의 틀을 가지고 있죠? 나한테 손해나는 것 싫어합니다. 내 유익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예요. 내 유익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성공과 인정받는 것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 그걸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걸 성취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개인의 틀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다고 봅니다. 이상하게 우리 40대쯤 되는 남자분들은 이상하게 여기에 걸리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성공해야 되고 뭔가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게 뭔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된다? 이것 때문에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세력이 생기고 서로 다투게 되고, 중직자 간에 또 교역자 간에 성도 간에 이런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죠. 우리가 빨리 이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여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틀 중에 가장 큰 틀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교회든 어디든 회의하면 제일 피 튀기는 게 이 돈 관련된 회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에서 제일 삼엄한 곳이 재정부실이에요. 여러분, 재정부실이 어디인 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굉장히 삼엄합니다. 뭐 당연한 결과겠죠. 개인의 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의 틀들이죠. 빨리 이 개인의 틀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틀입니다. 가장 보수적이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보수적인 거거든요. 수천 년 동안 지켜온 복음은 보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내용 면에서 반드시 가장 보수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인격 또한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방법 면에서는 반드시 틀을 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신디를 쳤습니다. 키보드 있죠? 요 앞에 있지 않습니까? 신디가 우리 교회에도 본당에 2개나 있어요. 저 악기가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을 때 저 악기의 특징은 피아노 소리도 나고 또 현악기 소리도 나고 또 드럼 소리도 나고 뭐 오르간 소리도 나고 다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피아노 소리하고 또 현악기 소리를 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 되면 수천 가지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저 신디사이저입니다. 처음에 이 신디사이저가 한국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사단의 악기다, 절대로 교회에 들여서는 안 된다, 오직 교회에서는 피아노만 쳐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의 필수품이잖아요, 저 신디사이저가.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틀이 깨진 거죠. 우리가 지금 보기에 틀을 가지고 보면 아니다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보면 충분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 안에는 스님들이 복음 받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스님들이 원래 빡빡 밀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머리도 기르시고 은혜 받으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스님이 그 원래 절에 있을 때 그 포지션이 목탁 치는
포지션이었다. 그럼 이분이 목탁을 잘 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이 이 목탁을 들고 와서 정말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목탁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물어보니까 할머니들이 안 돼요 하더라고요. 물론 안 될 수 있겠죠. 그 목탁은 귀신을 부르는 용어로 쓰던 거니까. 근데 여러분, 저 피아노 있죠? 저 피아노로 뉴 에이지 음악가들은 저 피아노로 엄청난 음악들을 만들어냅니다. 귀신 부르는 음악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면 저 피아노는 교회에서 치면 안 되는 악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목탁은 교회에서 치면서 찬양 부르면 안 됩니까? 이게 우리의 틀이죠. 누가 그 악기를 어떤 마음으로 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나중에 내려가서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 그 틀을 깰 수가 있어요. 진짜 이 스님이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면서 목탁 두드리면서 찬양한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빨리 그 틀들을 깨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죠. 찬송가 115장 불렀습니다.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왜 크리스마스를 부르냐, 오늘은 5월인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한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이 찬송가 안에 부활 찬양, 또 그리스도의 찬양 너무 많은데 우리가 절기에 묶여가지고 이 찬양들 너무 좋은 찬양들인데 1년 내내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찬양하는 그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렀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찬양, 부활 찬양을 부를 겁니다. 우리가 많은 틀들 때문에 진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제가 찬양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교회 안에 우리가 바꿔야 될 틀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 경남 집회에서 유 목사님이 전도자가 받아야 될 응답이란 메시지 통해서 5가지 허점을 이야기하셨는데, 두 번째가 교회의 허점. 그 교회의 허점은 바로 그릇이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237개국 세계복음화할 그릇이라면 우리의 틀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237개 나라의 제자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온다, 이 사람들 훈련시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틀로 그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교회 안에 그 표지판부터 갈아야 됩니다. 한국말로만 돼 있는 거 영어하고 중국어 붙여야 돼요. 지금 밖에 나가면 어디든지 그래 돼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237개국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꿔야 될 교회의 틀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현장의 틀이 있습니다. 현장의 틀. 이것은 전도의 틀이다라고도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다른 점이 뭘까요? 바로 평신도가 훈련받고, 또 평신도가 전도하고, 평신도가 현장의 메신저로 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만인 제사장의 언약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강단은 목회자가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의 강단은 우리 평신도, 우리 중직자들이 지키는 것이다. 2주 전에 장례식이 갑자기 많이 터졌습니다. 우리 교역자분들께서 장례식 5군데를 잘 순조롭게 함께 참여했습니다. 저도 4군데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참석하는 장례식마다 그 가정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이 복음의 명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5개를 한꺼번에 하고 보니까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이걸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그 장례식을 놓고 기도했습니다마는 제가 스타렉스 운전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 화장터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장터로 가는 거를 그 하필이면 같은 교회더라고요. 같은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코스를 3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고생한 부교육자분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가족들은 그 마음이 많이 슬프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서 핑계를 대고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교육자분들은, 우리 교육자분들은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돌잔치, 결혼식, 이사예배, 또 신방, 병원 신방, 개업예배, 장례식 많습니다. 저 장례식 갔다 오는데 우리 신영희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새벽 2시에 연락이 오셔서 자기 집 개가 아프다고 좀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새벽 2시에 개 위로하러 갔답니다. 그리고 개가 죽으니까 장례식 치러 달라요 하더래요. 그래서 개 장례식도 치르고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부교육자들은 원치 않게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가 다 방문하면 제일 좋겠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얼굴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가 딱 20명 있습니다. 목사님들 9명, 여전도사님 6명, 교육전도사님 5명. 그래서 총 20명입니다. 이 20명이서 이거를 다 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정말 우리 중직자분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 된다. 현장에 강단 목회자로 서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평신도 지교회 운동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내일까지 하면 이제 5번째까지 해서 모교 전도 캠프를 옥포 지역에서 하게 되는데요. 아마 내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옥포 현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옥포 현장 5주간 돌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해야 될 사역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 하는 사역, 노인정 사역, 그리고 다민족 사역, 그리고 태영아 사역, 많은 사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일꾼이 안 보였어요. 우리의 목적은 이 지역에 정말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서 시스템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안 찾아질까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 담당하시는 장로님께 연락을 했어요. 그 장로님 제가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래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된 사역들을 말씀드리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뭐든 열려지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시간도 없으신데 어떤 사역이든 열려지면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옥포 현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모든 걸 종합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이런 귀중한 지교회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교회 목표가 300개잖아요 300지교회가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300입니다 300개를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교육자가 일관한다. 지금 교육자가 20명인데요 교육자가 하면 다 못해요. 만약에 교육자를 한 30명 정도만 증원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명이니까
한 명에 6개씩 맡으면 딱 300개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 지교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게 지교회가 아니거든요. 거기 연결된 다락방도 뛰어야 되죠. 또 캠프도 해야 되죠. 새신자 방문도 해야 되죠. 지교회 하나 열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캠프하는 지교회라면 그런 거죠. 근데 예배만 드리는 지교회라면 뭐 300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려면 20명 교역자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직자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언제까지 교역자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직자분들이 직접 지교회 메신저로 서서 불신자도 파악하고 캠프도 인도해야 돼요. 이번에 임직식을 했습니다. 장로 29명, 장립 집사 49명, 또 안수 집사 88명, 총 166명입니다. 왜 세우겠어요? 이거 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눈을 못 뜬다. 아니면 지금 이미 장로, 안수 집사, 또 권사님들이 이 눈을 못 뜬다. 그러면 우린 영원히 300은 그냥 표고 구호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역자들은 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잔치, 결혼식, 이사예배, 개업예배, 병원 신방, 장례식 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 평신도가 다락방, 지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미션홈으로 여러분을 돕고 또 현장 가서 해야 될 메시지들을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300지교회가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또 아직 대구에 제대로 복음 증거되지 않은 빈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 중직자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본인의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현장에 들어갑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교역자들이 담당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 들고 파고 들어가는 이런 사역을 우리 교역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일하러 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꼭 전도 캠프 나와서 캠프 참여해야만 전도하는 걸까요? 내가 있는 일하는 현장에서 전도 운동 피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내 현장이 없으면 이게 내게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 메시지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메시지하지? 이런 부담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는 해봐야 가능합니다. 저도 지역지교회를 한 군데 하는데 지금 9년 됐거든요. 9년째 기본 메시지 계속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아들이 귀신 시달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의 어머니를 다락방을 하시도록 교재까지 줘가지고 맡겼는데, 그 다음 주에 가지고 했냐 물어보니까 내가 하려고 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면서 목사님 안 되겠어요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10년을 20년을 들어도 안 해보고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꼭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과 현장이 같이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장에 깔린 이 현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부분을 갱신하고, 진짜 우리 중직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옥포의 중직자분처럼 내가 어떤 사역이든 열리면 무조건 들어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그 지역 안에 전도 대상자들, 낙심한 성도님들, 그분들의 시간표 쫙 깨고 계시더라고요. 참 귀한 중직자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교역자만 의지하는 현장의 틀을 깨라. 그리고 메시지 듣는 것에만 만족하는 그 틀을 깨라. 그리고 이제는 평신도 지교회 운동의 주역이 되시라.
하나교회 300지교회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진짜 대구 경북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틀을 깨라. 제가 처음에 틀을 깨라는 제목을 정했다가 이게 뭔가 모호한 것 같아서, 또 그 맨날 듣는 그 틀 올무 함정 그 메시지인 것 같아서 제가 앞에다가 대구회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저와 여러분이 대구에 살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대구에 있고 대구가 우리의 전도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틀을 깨라는 메시지는 내 옆에 앉아 있는 집사님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못 보는 이 틀을 보여주시는구나. 나는 내 틀을 모릅니다. 내가 무슨 틀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보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가운데 내 틀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개인의 틀, 교회의 틀, 현장의 틀을 깨고 평신도 지교회 운동에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전도를 맡고 있는, 복음을 맡고 있는 틀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